요한은 오늘 본문에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뒤에 쪽에 후반부에 보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상당히 웅장한 소리입니다. 소리가 크고 분명하여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전쟁이 날 때도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 큰 소리로 멀리 갈 수 있는 소리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들렸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는 듣기도 했지만 보기도 한 겁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가지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았습니다.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으니 물론 예수님을 본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라고 했는 표현 역시 이제 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들꽃과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습도 보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별이 있었습니다.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른손을 본인에게 얹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나는 나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이렇게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지, 실제로 처음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계실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하고 계신데, 살아 계신데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그냥 우리가 있기 전에,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한 것들을 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일날 전도 하셔서 초대받아서 오셨던 분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더라도 믿으셔야 손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있는 거를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국 개념을 설명한다니까, 그 설명을 할 때 그들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자라고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이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더 확실한 실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바뀌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게 실제예요? 변하지 않는 게 실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실제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듯이 실제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미국 가본 분 계십니까? 질문하면 미국 돈 없어서 못 가는데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는데요. 책이 안 돼서 못 가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근데 어떻게 아냐고. 책에서 배웠다고. 그럼 책에서 배운 걸 어떻게 믿냐고. 아니, 있으니까 책에 썼겠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보고도 다 믿고 있네. 천국은 똑같은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하는데, 왜 미국인 안 가보고도 있다고 믿고 천국은 없다고 믿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어제 8절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같은 말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다.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듯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놀랍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는구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절망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을 교회에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하여서 이제 앞으로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교회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저 끝에 가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교회는 물론 건물을 말하지 않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보통 그냥 건물이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인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말도 효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말을 하면 그 말이 능력이 돼서 그대로 되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첫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갑자기 깼습니다. 깨서 일어났는데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저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음성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사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막 우울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내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왜 힘들어하냐 걱정하냐 내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름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함께 하심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뢰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